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문답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적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적 예배는 다음의 형식을 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만찬을 주십니다. 교회는 받아서 참회, 감사, 강구로 응답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전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참조, 신성한 예배. 거룩한 예배의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먼저 예배의 부름. 우리 루터교 예배는 이 예배가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되는가, 예배가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되는가를 먼저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 목회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중은 아멘으로 응답하여 예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삼위일체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피는 회개와 사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먼저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는 죄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고백에 있어서는 목사가 먼저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먼저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회중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면서 묵도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하며 우리 죄를 아뢰어 우리 죄가 생각나며 우리가 알고 있던 죄 또 알지 못한 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묵도하며 참회의 기도 시간이 끝이 나게 되면 우리는 목사가 먼저 다음과 같이 선포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회중과 다 함께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깨끗하지 못함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과 생각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함으로써 당신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당신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비옵나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고백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공동체의 이 신앙 고백을 왜 하느냐?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그 보혈 때문에, 그 보혈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고백하게 되며,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고백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목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수받아 말씀에 종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노라 라고 선포하게 되고 회중은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별히 목사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수받아 말씀에 종된 나는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거할 종으로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종은 바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여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여 주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죄가 사여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제의 선언은 주의 종에 그 권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중은 아멘하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당송을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당송이 끝나면 자비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퀴리에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자비송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목사와 회중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목사는 평안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라고 먼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중은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평화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또 회중은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바로 목사는 이 온 세상과 또 나라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와 그리고 미국과 우리들의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과 그리고 이웃들 모든 사람들의 그 평강을 기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회중들은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온 세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의 7번째 주일에 성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회중들은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마지막으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걸음걸음마다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며 그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목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중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경배송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배송의 근거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바로 이 경배송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말하고 있으며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루터교에서는 성시교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교독문이라고 하죠. 바로 이것을 목사와 회중이 같이 읽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이 끝나고 나면 목사는 이 회중들에게 인사와 기원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따라서 이 예배 중에 이제 목사는 회중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함께 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이 함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중도 목사를 향하여서 목사님과도 함께 하소서라고 서로 인사와 기원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그날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교회 회중들 가운데 그날 담당자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구약 성경 또는 첫 번째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으로 서신서를 읽게 되는데
또는 두 번째 성경 읽기가 됩니다. 바로 이것은 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서신서를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찾아오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이 구약 성경과 신약의 서신서는 그날 선포될 복음서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읽기와 신약 성경 읽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복음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요엘서 2장 13절인데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거룩한 복음서 주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거룩한 복음서에 주님의 그 영생의 말씀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룩한 복음서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이성과 이 영생의 확신과 또 영생 가운데 걸어감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비하심과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애가 크신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는 거룩한 복음서인 사복음서 가운데 그날 주어진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면 바로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목회자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서와 연결되어 있는 찬양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신조인 사도 신조나 니케아 신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 신조는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는 이 사도 신조는 대부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사도 신조나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게 되는데 니케아 신조는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사도 신조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왜 신조로 고백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들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같은 고백을 하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니케아 신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데 그는 온 우주보다 먼저 나셨고 참 하나님으로 빛 가운데 빛이시며 신 가운데 참 신이십니다. 그는 창조함을 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동질로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우리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장사되셨다가 제3일째 되는 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 바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로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유일하고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교회를 믿으며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믿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할 것과 장차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고 고대합니다. 아멘. 이 니케아 신조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진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생애를 이 신앙 고백 안에 다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교회를 믿으며,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믿음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그 신앙 그대로 고백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루터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과 또 영원한 나라의 그 생명을 믿고 고대한다라는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도 신조보다 이 니케아 신조를 더 선호하는 편이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목사는 그날 주어진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의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묵상하고 준비하여 설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말한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일 예배 중에 목사는 그 주간에 있었던 이 사회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기도를 하여야 하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서는 몸이 아픈 자들도 있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게 되고, 영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는 이러한 일들을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되며 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 준비된 그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시편 116편 12절과 13절 그리고 17절과 19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 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진 그 구원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귀한 준비된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준비가 있는데, 그 참고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4장 22절, 골로새서 3장 1절, 시편 136편에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읽은 이 감사 찬양은 시편 136편에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삶에 있어서 감사해야 될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기를 원하면 이 시편 136편을 펼쳐서 읽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6편의 선창자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렇게 하면 그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러면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인도자와 또 회중이 같이 이렇게 응답하는 형태로 시편 136편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받았음을 감사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분명한 신앙 가운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목사는 이 성찬 예식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행됨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중은 아멘 하게 되고 이 성찬 예식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 회중들은 당신의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드십시다. 마음을 높이 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을 말하며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중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거룩한 주 전능하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드림이 참으로 옳으며 유익한 것이나이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천사장과 천사들과 허다한 성도의 무리와 함께 소리 높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토록 경배하며 노래하나이다 라고 이 성찬 예식을 받게 됨을 감사하며 축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 예식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서이며 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고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거룩한 송, 성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찬송가에 나와 있는 성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장 3절과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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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또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이 거룩한 성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 성찬을 받게 됨을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 감사 기도가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공동체와 함께 같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목사는 주의 성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 또는 마가복음 14장 22절과 24절,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루터교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성도들을 성만찬으로 초대하게 되는데 성찬을 나누기 전에 먼저 주의 만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환영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릎을 꿇고 성만찬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분병과 분잔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14장 22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루터교에서는 이 성찬을 받을 때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떡을 받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몸으로 받게 되며 또한 그 피를 받을 때 주님께서 흘렸던 그 언약의 피로 우리는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할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이 하체설을 루터교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교나 그 외 개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지 상징으로서만 주님의 떡과 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이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 하셨으니 그 믿음 그대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떡이 주님의 몸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피가 되느냐? 우리는 그것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신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예식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목사는 이 떡을 나눌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며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릴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잔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마신 후에는 평안을 기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바로 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찬 예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또 우리가 성찬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 기도로 이 성찬 예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신약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이 끝나고 나면 이 민수기의 이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이 축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섬겨주시는 이 거룩한 예배, 신성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섬겨주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전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 신성한 예배 또는 신령한 예배,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예배는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신실하게 시행이 되어야 할 아주 모범적인 예배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현대 예배로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빠져 있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현대적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있는 기본적인 형태, 죄에 대한 고백과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는 일,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을 읽는 일, 그리고 주일에는 복음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 가운데 만나고 체험하여서 영광 돌리며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음 루트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바른 예배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